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 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린 바 된 수풀 속의 초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아멘. 내가 물을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역사 속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사야 시대의 지도를 잠시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중심으로 보아야 할 나라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입니다. 그 주변에 왼편에 블레셋이라는 해양민족 도시국가가 있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경계로 바로 붙어 있는 아람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위쪽에 거대한 아수르 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구약에 굉장히 유명한 나라 애굽 제국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바로 밑에 이스라엘 땅의 동쪽, 먼 동쪽에는 현재 그 당시 이사야 시대에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이 또 발흥하고 있는 그 때였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성경의 이야기가 역사 속의 이야기며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읽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지도처럼 이사야의 시대는 국제 정세가 많이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금주간 읽기 시작한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유다 나라의 주변의 10개 나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은 북쪽 이스라엘, 다른 말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가진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원포인트입니다. 한 가지인데 이 핵심을 잘 붙들고 끝까지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사람의 눈이 몇 개입니까? 2개인데요. 눈 하나로, 이 눈 하나로도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눈 하나로도 사물을 식별할 수 있고요. 또 크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눈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한 게 있습니다. 거리를 재는 원근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근감, 식별은 또 하지만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먼지, 이 원근감은 2개의 시력이 서로 협력해서 그 원근감을 느끼게끔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물들도 눈이 두 개가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인간에게 눈이 두 개라는 것에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의미보다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던 차에 제가 글을 읽다가 박노해 시인의 짧은 글귀를 며칠 전에 발견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바라며 본다는 것. 사람은 그가 바라보는 대로 되어 간다. 모르는 말은 없지만 참 통찰력 있는 글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바라보며 사는데 바라본다라는 것은 바라며 본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바라며 바라본다. 이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대로 인생은 형성됩니다. 시인의 글귀는 신앙적인 면에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데요. 이사야 17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다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운명처럼 비슷하게도 남쪽과 북쪽이 분단되는 역사의 아픔을 겪었더랬거든요. 그래서 좀 구분이 됩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예언인데, 하나님이 왜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가? 그들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북쪽 이스라엘의 잘못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북쪽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고 남쪽 유다도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첫 번째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일에 시큰둥해졌어요. 무관심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이인데 관심이 사라졌다? 그건 사랑의 배신이죠. 끝까지 사랑하기로 약속하고 결혼한 겁니다. 맞죠? 누구의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여기 오늘 앞자리에 앉으셨네요. 네. 이순규 집사님, 강주영 집사님. 네. 또 자녀, 이쁜 자녀 둘이 있어요. 결혼할 때 어떤 마음으로 결혼했어요? 검은 머리가 흰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노라고. 건강할 때든지 아플 때든지 병들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부자일 때든지 상관없이 내가 반려자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하고 마음에 결심하고 결혼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돈 좀 벌었다고 반대로 아이고 집안이 좀 어려워졌다고 당신 탓이라 하고 막 그러면서 마음이 떠나버리면 그건 사랑의 배신인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도 언약이 맺어졌어요. 어떤 언약이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이걸 결혼이라는 틀로 다시 비유하자면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에서 지날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약속까지 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약속 주셨지만 어느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관심사에 멀어졌어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것인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엇나갔던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남쪽 끝과 북쪽 끝에 딱 두어서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연한 율법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팽개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혀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애지중지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남쪽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옆에 있는 나라 아람 나라와 군사 동맹을 해서 남유다를 침공하고 괴롭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관심사에 무관심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무섭게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의 부분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들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은 닮은 점이 많아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남쪽과 북쪽이 형제인데도 분단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북쪽 이스라엘의 영광이 더 컸습니다. 야곱의 영광이라는 말이 방금 나오잖아요. 이 영광이 쇠해버리는 거예요. 몰락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살진 몸이 파리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야곱의 영광, 이 북쪽 이스라엘의 영광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마음을 합쳐서 그냥 정통성이 있는 이스라엘을, 유다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10지파의 몫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더 막강합니다. 땅도 훨씬 더 넓습니다. 규모도 훨씬 더 컸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우리가 분단 국가가 되고 난 다음에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과 남한의 처지가 이와 같았습니다.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컬러 텔레비전도 우리 남한보다 북한이 6년이나 더 빨리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도 옛날에 제가 청년으로 살 때 부산의 지하철은 1호선밖에 없었는데, 청년 이 부산 떠나서 이게 중년이 되고 나니까 부산에 오니까 지금 4호선이 있나요? 네. 그리고 우리 반송 지나가는 이게 4호선인가요? 네. 서울은 뭐 복잡할 건 이루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60년 초까지만 해도 북한이 훨 잘 살았습니다. 광물도 산업자원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비교가 되지 않는 경제 규모지만 지금은 뭐 우리 발끝도 따라오지 못한 나라가 되어버렸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야곱의 영광이란 말은 북쪽 이스라엘의 영광을 말해요. 여러분, 또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건장했던 몸이 이 병에 걸려서 파리해졌다. 그냥 살이 쏙 하고 빠져서 너무너무
복이 안 될 정도로 되어 버렸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 5절 말씀도 반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벼가 무르익고 들판이 황금빛으로 바뀌면 농부는 때가 되면 가을 거지를 하게 됩니다. 몇 달 있으면 또 가을 거지 할 때가 다가올 거죠. 여러분, 농부가 가을 추수할 때 이 벼를 대충 해서 추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을 거지한 들판을 보신 적 있으시죠? 싹 추수를 합니다. 들판에 덤성덤성 뭐 하는 둥 마는 둥, 여기 파내고 저기 파내고 여기 뜯어먹고 저기 뜯어먹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5절의 말씀에는 추수꾼처럼 하나님이 싹쓸이 해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그만큼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을 북이스라엘에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리라는 경고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잠시 머물러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를 묵상할 거기 때문에, 또 묵상해 왔기 때문에, 성경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는 심판과 회복이에요. 이 심판과 회복은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셔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뜯어낸 둥 만둥, 건물을 철거 한 둥 만둥 하고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과 잘못을, 그들의 불신앙을 철저하게 징계를 하셔야 이들이 돌아오게 되고,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메시지가 심판과 회복인데, 이 심판과 회복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되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으로 결론 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의 회복에 있습니다. 신앙의 회복에 있습니다. 잘못을 경고하고 잘못을 가지고 매를 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돌이키시고 그걸 통해서 올바른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참 신앙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진리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눈떠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결단코 심판을 절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경고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해 주세요. 이사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왜 경고하십니까? 대비하라고. 왜 경고하십니까? 돌이키라고. 왜 징계의 말씀을 미리 주시는 겁니까? 회개하라고, 살 길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어요. 바른 신앙의 길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일요일 날 시간 맞춰서 교회 예배 찾아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 이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일생을 걸쳐서 꾸준히 해야 할 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초신자분들도 계시고 또 20년, 30년 차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청년들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도 있고 여기 목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초신자분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워서 듣고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장로도 역시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친밀하게 알아가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권사이십니까? 권사면 권사로 섬기고 권사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초신자 때 알던 그 하나님의 깊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넓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요. 더 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 깊어져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더 친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더 친밀해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회복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있어요. 6절에 보면 참 시각적인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의 말씀인데 우리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나무를 흔들어서 다 추수하시지만 남겨두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그 백성들의 회복에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잘못을 보시고 회초리를 들고 계시지만 이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삶이 회복되는 그 회복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 말하는 그 날이라는 것은요, 회복의 날이에요. 이제 그 나무에 달려있던 2-3가지, 4-5가지의 그 열매가 남아있던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 회복의 날에는 더 이상 자기가 만든 신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장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둑이나 체스 같은 대국을 두고 난 다음에 끝난 뒤에 한 수 한 수 기억을 또 올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또 올리는 게 있습니다. 바둑 용어인데, 두자인데 여러분 아시죠? 그게 뭡니까? 복기라고 그럽니다. 복기. 내가 졌어요. 내가 왜 졌는지 다 사람들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두어보고 또 저기 두어보고, 아, 이때 내가 여기 둘 게 아니라 여기 두었어야 되네 라고 그때 나의 오류와 나의 실수를 되짚어 보는 것이 복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지를 복귀해 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다. 대조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겠고 그들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만든 이 물건들, 이 만들어낸 우상들 앞에 가서 절하고 이것들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교만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일까요? 해를 바라보면서 자라고 해를 바라보면서 서 있는 꽃이기 때문에 해바라기라고 그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그렇게 지어 놓으셔서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도 아니요 하나님 바라기로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당회원 부부 수양회를 조금 먼 곳으로 다녀왔습니다. 멀리 다녀오면서 목사의 마음 한 곳에는 수련을 하지만 항상 주일을 앞두고는 말씀을 어떻게 성도님들께 전해야 될까 하고 설교라고 하는 이 엔진이 계속 돌아가요. 밥 먹을 때도 설교라는 엔진이 돌아가고 또 기도할 때도 돌아가고 또 차 마실 때도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당회원 중에는 제가 제일 젊은데 이 젊은 사람에게 운전을 안 시키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서 저도 운전을 잘 하는 편인데 운전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다녀왔어요. 차 안에 있을 때도 뭐가 돌아간다고요? 설교라고 하는 엔진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서 어떻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님들께 말씀을 잘 전할까 하는 가운데 운전하시는 우리 운전자 장로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제가 다 아는 거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이 운전하고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운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전에 여러분, 자동차가 원래 백기어가 없었다는 것 아세요? 최초로 발명된 자동차에는요 후진기어가 없어요. 앞으로 가려고 만들어 놓은 게 자동차였기 때문에 이건 제가 다른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여러분에게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겁니다. 원래 후진기어가 없었어요, 자동차에는. 이제 자동차가 발전하고 하면서 주차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후진기어는 언제 씁니까? 주로 주차할 때 써요. 주행할 때 백기어 넣고 나는 스타일이 달라 하면서 백기어로 주행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고 너무너무 단순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전방 주시입니다. 자동차가 앞으로 가거든요. 가끔 뒤도 백미러를 통해 봐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전방을 주시하는 겁니다. 전방을 주시하는 것. 운전하는데 내가 양복을 입고 해야지. 운전할 때 내가 간식은 맛있게 먹어야지.
이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눈 똑바로 뜨고 앞을 쳐다보는 거예요. 뭐가 튀어나오는 게 없는지, 길은 어떻게 구부러졌는지 그걸 보고 달려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복잡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요, 전방주시하는 거예요. 전방주시하는 것. 바라볼 것 보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늘 뒤를 돌아보고 늘 엉뚱한 것 신경 쓰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것, 내가 뭐 하고 있는 이것 의지하고 바라보고 이것 애지중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욕망도 좀 채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 뜻 말고 내 고집도 좀 부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 열망을 채우고,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만 너무 심하게 믿지 말고, 더 잘 믿으면 목사 되라 할까 봐가지고, 더 잘 믿으면 선교사 나가라 할까 싶어가지고, 더 잘 믿으면 또 헌금해야 될지 모르니까 난 이 정도까지만 너무 무리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거 손해다 싶으면 그냥 그만두고,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에 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바라보는 대로 되어집니다. 박노해 시인이 좋은 글귀로 말했지만 이건 박노해 시인의 독창적인 말이 아니고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되어지고 그 인생은 형성되어집니다. 그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 바라기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하늘의 삶이 주어집니다.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런데 늘 현실만 생각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의 벽에 갇혀 있는 사람은 미래 비전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소개합니다. 한 소년이, 미국의 한 소년이 길에서 $5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5짜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 얼마 되는데 그냥 5천 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길 가다가 5천 원짜리 하나 주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이때 또 맥락 없이 경찰서 갖다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기분 좋지요. 기분 좋아요. 5천 원짜리 주면. 근데 이 아이도 길 가다가 5천 원짜리 주었으니까 기분 좋지요. 이 기분 좋은 게 너무나 인상적이었는지 이 소년이 그때부터 땅을 쳐다보고 다니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주로 땅을 많이 보고 살았대요. 근데 이 사람이 죽기까지 좀 재미삼아 기록을 남긴 것 같은데 죽은 것을 헤아려 보고 기록을 남겼어요.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수천 개의 동전, 그리고 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들도 많이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이 인생은 머리핀, 단추, 동전, 자질구레한 것을 줍느라 그 귀중한 시간에 푸르고 아름다운 하늘과 계절마다 피는 꽃과 지저귀는 새들을 바라볼 기회를 많이 놓치고 살았습니다. 안 된 이야기지만 그 사람은 그냥 넉마주의 인생으로 살다가
그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됩니다. 허접한 지폐 몇 장 줍느라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땅의 것으로 살게 되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하늘의 것으로 살아갑니다. 현실만을 보고 사는 사람은 현실이라는 벽에 갇혀서 살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미래의 올 꿈과 소망으로 기쁨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거룩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자연스럽게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면 거룩해집니다. 고상해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신앙생활은 바라보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그냥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